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주일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지할 게 있어요. 바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에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공과 공부를 우리가 이전에는 예배 후에 다른 영상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예배 영상 뒷부분에 공과 영상을 함께 붙여서 송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한 후에 공과 공부가 바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 예배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볼까요? Here's your Bible chain 2.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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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말씀 방송 누가 찾았나 피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Come on 빌립보서 4장 13절 쉽게 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번 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Let's go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외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터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전된 마음이 더욱더 심기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만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단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지. 소사세요. 재물하기 아주 좋은 소입니다. 여기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딱이에요. 성전에서 장사를! 게다가 병든 소와 양을 비싸게 팔다니! 훌륭하구만. 성전에서 장사를? 당시 성전에서는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팔고 있었어. 제사장들은 이것을 보고만 있었는데 장사로 번 돈의 일부를 받았기 때문이지. 아니, 이럴 수가. 에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당신이 뭔데 이러시오?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 기적을 보여보시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뭐라고? 허풍이 너무 센 거 아닌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역시 능력자야. 맞아.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신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란 걸 말해. 이때는 아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직접 성전이 되어주겠다는 뜻이란다. 예수님! 친구들, 성전 건축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처음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와중에 우리가 저번 예배 때 본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이 된 로마의 편이 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사고자 인기를 얻고자 자신의 돈으로 성전을 지어주었어요.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참 험난한 역사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지어졌던 성전, 이 성전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성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용서를 구할 곳도 또 자신들의 복을 구할 곳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곳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일 뿐이지 성전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성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저번 주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다면 이번 주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한 곳에서는 서로의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제물로 쓰여진 비둘기, 소,
양과 같은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어요. 마치 시장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마치 시장과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또 제물로 쓸 동물들을 사고 팔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끈들을 모아 노끈을 묶어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채찍으로 그 사람들을 내쫓고 동물들을 내쫓으시면서 여기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장사꾼들과 동물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또 화가 나서 예수님께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뭔데 성전에서 우리를 나가라 마라 하는 거요? 당신이 이렇게 쫓아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격을 보여줄 만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답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이죠. 더 이상 성전을 건축물, 건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하는 곳이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겠다 하고 결심하신 거죠. 그런데 성전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느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3일 만에 어떻게 건물을 짓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또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는 것,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이후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언제였냐면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이 말씀이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건물인 성전에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이,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열린 거죠.
우리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까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예배,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전 되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는 잘 드렸나요? 오늘은 광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 끝나고 바로 지금 공과 공부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함께 배웠던 말씀이 우리가 카드 놀이를 통해서 또 만들기를 통해서 한번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자,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도 카드를 한번 떼볼까요? 자, 4월 세 번째 주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모습을 꾸짖고 무너진 것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림을 보니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예배는 하지 않고 거룩해야 할 성전을 시장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장사꾼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위에 있는 빈칸 두 개의 반대쪽에 예배와 기도가 적혀 있는 것처럼 장사하고 적어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의 처소가 되자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물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림을 보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즉, 자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건물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3일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있던 시절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면 예수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 자체가 거룩한 예배의 차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운명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 주 만들기는 성전의 비밀을 알아가는 성전의 비밀을 맞춰보는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이 만들기를 하기 전에 다 한번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큰 걸 떼봤다면 우리가 이 문제 덮개들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종이를 보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이 있죠. 이 질문 위에 이 덮개들을 하나하나 붙여볼까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수님 캐릭터도 한번 떼볼게요. 그리고 이런 하얀 면에 풀칠을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엔 덮개가 없고 두 번째 질문에 이 덮개를 붙여볼게요. 덮개 부분은 접힌 부분에만 풀칠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기를 완성했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예배를 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성전에는 누가 있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성전은 1차는 솔로몬 왕 때, 2차는 수르바벨, 그리고 3차는 헤롯 왕 때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성전이 환전소가 되었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돈을 부정한 이방인의 돈으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전이 멸망해지고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얼마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6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씩 알아봤어요. 결국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